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가을 낙엽을 거닐고 있었어요. 낙엽길을 걸으면서 사색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낙엽을 하나 주워들었습니다. 낙엽이 말을 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내려놔. 낙엽을 내려놓았습니다. 낙엽이 다시 말을 합니다. 쫄았냐? 소심하게. 황당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말합니다. 눈 까라. 열받아서 그 낙엽을 발로 찼습니다. 낙엽이 말을 합니다. 낙엽이 비명을 지르면서 말을 합니다. 저 그 낙엽 아닌데요. 미안한 마음에 낙엽에게 사과를 하고 등을 돌리고 가고 있는데 낙엽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진한 놈, 속았지?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남자는 가을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저절로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창원터널에서의 교통사고는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이 많은 화물차 운전자로 인해서 몇 사람이 죽게 되고 또 다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슬픔을 겪는 그런 아픈 사건이 있었죠. 23살의 딸은 아주 가정에서 자라고 아주 싹싹했던 그런 딸이었는데 이번에 정규직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안겨다 준 지 며칠 후에 창원터널을 지나려다가 봉변을 맞는, 그래서 생을 달리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55살의 아내는 누구보다 손자를 예뻐하고 또 남편과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아주 착한 그런 아내요 엄마였는데 역시 어여쁜 손주를 데리러 가는 길에 그만 사고를 만나서 생을 달리하게 되는 아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맞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도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있었어요. 그는 유다의 왕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3대 성왕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고 유다마저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잃지 않냐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죄를 무릅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전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은 손도 쓰지 않고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기도의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는 또 다른 비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전쟁의 기운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망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첫 반응은 모든 사람이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상황을 추스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어머님이 간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최고의 병원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진단을 내려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맞이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신앙을 붙잡았던 그 믿음의 모습을 저는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생명이 15년간 연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앞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도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다하게 되었다고 판정을 받게 되었을 때도 그는 그의 기도의 중심에 자기 주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의 강구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히려 생명이 연장된 후에 그의 기도를 보면 그의 감사 기도는 더욱더 매우 길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0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그의 감사 기도와 찬양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네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히스기야가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절망적인 상태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주면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그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진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가 지금 당장 죽게 되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떠했을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매우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2절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습이 위태로운 상태를 목자의 장막과 직공이 짜는 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먹이고 풀이 없어지면 장막을 걷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듯이 우리의 인생이 다하게 됐을 때 나는 이 집에 장막을 걷고 이 생을 마감해야 된다. 생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그 고백을 히스기야는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생명을 한 조각 옷감에 비유하고 있어요. 직공이 배틀을 옷감에서 다 재고 나서 이제 배틀에서 그 실을 끊어내듯이 자신의 생명의 그 줄이 끊어졌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히스기야는 병으로 인해 고통에 쉬는 소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셨사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이 말은 밤새도록 고통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본래 환자의 고통은 밤에 더욱 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약을 맞게 되고 또 진통제를 맞게 되지만 그 진통제가 다하게 됐을 때는 더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병 때문에 히스기야는 밤새도록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침까지 고통과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가 그 강한 이빨로 자신의 뼈를 으스러뜨리듯이 온몸이 뼛속 깊숙이 고통 가운데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신음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제비와 학 그리고 비둘기의 소리로 비유하며 신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와 학의 그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보면 마치
소리를 지르는, 비명을 지르는 소리처럼 지저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그 소리를 들어보면 신음하듯이 소리로 내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는 병상에서 끙끙대며 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병상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면서 그 소리를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내가 압제를 받고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압제라는 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시달리면서 고통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를 압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증이라는 말은 바로 나의 중보가 되어달라는 말은 보증인이 나의 그 채무를 대신 또 안겨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중보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채무자의 빚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듯 중병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인 부담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병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히스기야는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고통의 날을 기억하며 조심히 신중하게 행하며 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16절과 17절에 자신의 병의 치유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질병의 기억을 돌이키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끼쳤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평안이 무엇인지 이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센 파도를 겪어본 자는 잔잔한 바다의 고마움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자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질병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이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떤 특정한 죄로 인해서 질병이 왔다는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죄의 근원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처럼 모든 질병과 연약함의 근원은 바로 죄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상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은 병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은총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질병의 치유와 함께 죄의 사함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히스기야는 감사 찬양을 들으면서 신앙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산자와 죽은 자를 대조하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수월 곧 음부에 들어간 자는 주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를 찬양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는 이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죽은 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 진짜로 살아있는 자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그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알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는 일을 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 드리는 일을 우리 모든 평생에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병을 위한 기도보다 병이 나은 후에 감사기도 드리는 일을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벽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전심전력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온 후 그의 기도는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결단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결단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것과 또 하나님을 했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에 돌렸던 그 일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자에게 더욱더 그의 삶 가운데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시카고의 대화재 때 자신의 모든 저택과 물질을 그 불 가운데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는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 대화재가 있기 전에 외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는 절대적으로 쉼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아내와 4명의 딸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동안 스태포드는 전도여행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그는 같이 가지 못하고 먼저 아내와 4명의 딸을 배에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와 딸이 탔던 프랑스 역에서는 일주일 후에 새벽 2시에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으로 충돌하여서 226명이 가라앉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4명의 딸들은 배와 함께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의 부인만이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되고 말았습니다. 스테포드는 소식을 듣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을 데리러 가야 했기에 배에 올라탔습니다. 순항을 하던 어느 날 선장실에서 그에게 차를 마시자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차를 나누는 선장은 이제 곧 당신의 딸이 잠긴 바다 위를 지나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스테포드는 선시로 돌아와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스테포드는 체험하지 못한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은 편안합니다. 나이 받자 스테포드는 주님이 주신 평안과 영감을 기록하는 그 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카디프에서 부인과 성공했는데 부인은 그 슬픔을 이겨내고 얼굴이 밝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승리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스테포드의 감사시는 곡이 붙여져서 무디 목사님과 함께 찬양 사역을 했던 생키에 의해 부려지면서 그 곡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스테포드의 감사시는 바로 찬송가 410장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환하여 늘 찬찬한 강 같으시 금붕과 어느 서도 어렵듯이 나의 영혼은 평안하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스테퍼드처럼 아들을 잃고 또한 딸들을 잃고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주시고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항상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이 모든 것을 거두어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판결과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생이 끝나면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요 하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고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주 삼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괴로운 인생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스테포드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